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76장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유다가 몇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나오는데 그 유다는 아닌가 그러셨는데 시대가 엄청 차이가 나죠.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찬양. 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름의 뜻은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다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다디오 출신의 유다. 그래서 흔히 그 사람을 다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디오는 넓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디오 출신의 유다와 가롯 출신의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흔히 이제 다디오 출신의 유다를 다디오라 그러기도 하고 가롯 유다를 그냥 사람들이 유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는 책이 뭐죠? 유다서입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유다서를 썼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명 삼인 그죠? 큰 유다의 여러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안 좋은 이름, 그죠? 원래는 좋은 이름이었는데 가룟 유다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안 좋은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유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유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먼저 마태복음 27장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부재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언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싸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성경의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요. 가룟 유다는 어떤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가룟 유다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나쁜 점들만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보다 더 유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혹시 김원재 자매님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유다는 키가 훤칠하게 컸다는 거 나오는데요. 키도 크고 잘생긴 모양이죠? 키가 훤칠하고 음. 또 재주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시킴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는 마음의 소망도 갖고 있었네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기의 품성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을까요? 만약에 유다도 깊이 회개했었더라면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유다와 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경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유다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다의 여러 그 잘못들을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그의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을 유다는 계속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이여, 선생이여 그렇게 했지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도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된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굴복이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가까이는 갔지만 언제든지 수틀리면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자기 계산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전적으로 마음을 바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또 동료들의 관계들 속에서 그는 다른 제자들을 평가하기를 좋아했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렇게 사람들의 문제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남들을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창조하셔서 누구에게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보배들을 한 가지 이상씩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지나친 평가를 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얼마나 자신을 신뢰했는가 하면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해서 예수님이 지금 바로 가지 못하는데 자기의 계획이 예수님을 바로 일으켜주고 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직한 평가가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 저게 잘못했는데 잘 알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죠. 눈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는 하지만요. 네 번째, 그는 물질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는 12제자 중에 재정을 맡았습니다. 재정을 맡고 봉사하면서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자신의 몫을 조금씩 떼어 놓았습니다. 자기 안에 길러온 탐욕이 결국은 그를 지배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인지 재물이 나의 왕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리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이기적이었고 세속적이었습니다. 로마 나라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능력 있는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세속적 이해를 통하여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기적을 통하여서 능력을 베풀어서 위기를 외면했던 그분께서 이번에도 능력을 통하여 해결하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을 보고 왕이 될 것을 기대했고,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이 왕되는 일에 큰 보탬을 했기 때문에 오른편에 자리 잡을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세속적인 이해, 이기적인 이해를 버리지 아니할 때 우리도 거른 유다처럼 오류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참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것과 하늘에서 높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높아지면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처럼 높아지고 또 그렇게 하신 분은 주로 무슨 일을 하세요?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남의 기쁨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정말 바꿔줘야 될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가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사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생애의 기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생애가 슬픈 종말을 구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역사의 종말에 나타난 특질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격이 세상에 공개되도록 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 참 우리를 위하여 유다의 생애의 모든 비밀들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합니다. 오늘 본문 첫 단락에 보면은 참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파는 이러한 사건 전에 죽었더라고 하면 그는 영광스러운 이름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것이다. 참 슬픈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은혜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편에 서서 멸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할 때 이르게 될 무슨 운명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겼네.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데 다시 초청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주문 된다고 나와요. 10분 후에 10분 후에 그럼 다시 해요. 10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6월절 조금 전에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했다. 그때 그는 구주께서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하여 자주 가시는 곳에서 그분을 잡기로 계획했다.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은 후에 유다는 자기가 하기로 약속한 행동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의 의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그는 종 한 명의 몸값인 은 30의 영광의 주를 팔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였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불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예,
여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그것이 그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는 돈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제어할 수 있을 때에, 끊어버릴 수 있을 그때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유다는 군중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 때에 제자들과 연합하였다. 그들이 회당과 바닷가와 산 위에서 하신 그분의 말씀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구주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유다는 마을과 도시에서부터 예수님께 모여드는 병자와 절름발이와 소경들을 보았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구주의 큰 이적을 목격했다. 그는 몸소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를 체험하였다. 예, 가룟 유다도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구주의 큰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몸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구주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12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 예, 유다는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 당시 어떤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제자가 되기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합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예, 여도 굴이 있고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셨지만 유다는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선택,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예, 이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전도 사업도 하고 심지어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완전한 복종, 주님께 전적인
굴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제자들에게 몹시 존경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유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그의 동료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보았다. 그는 그들을 저희들에게 오는 기회를 볼 줄 모르고 환경도 이용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교회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아서는 결코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네요. 참 유다는 제자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대단한 영향력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급하여 생각 없이 날뛴다. 유다는 요한을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진리나 주어 모아 간직하는 보잘것없는 재정가로 생각했다. 모든 일에 정확하게 행하도록 훈련받은 마태는 유별나게 정직하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이 일에 너무 골똘하기 때문에 그에게 민첩한 행동과 긴 안목을 요하는 사업을 위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유다는 생각했다. 베드로에 대한 생각과 요한에 요한 대한 생각과 또 마태에 대한 그죠? 생각. 여러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살림꾼으로서 자신의 수완이 아니면 교회는 때때로 혼란과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우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가 잃어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잘남을 자랑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도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겸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5분간 쉬겠습니다. 마쳤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이 오늘 어떻게 된 게 좀 시간이 지속이 안 되고 40분에 끊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껐다가 다시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